확실히 저녁에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도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자유스럽게 나가야 합니다. 찬양 인도도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 원하는 내용,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것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아, 원하는 대로 됐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분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공,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결국 그것들이 합해져서 인생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그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힘들어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곧 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미리 구워 놓으시고 떡을 미리 구워 놓으시고 이제 와서 고생했다 먹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부활하신 다음 찾아오셔서 미리 구워 놓으시고 먹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 힘만으로 돼서도 안 됩니다. 예. 하나님 힘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몰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돼야 인생이 진짜 제대로 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에 증거하고 싶으셔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게도 최고의 복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지만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 고민스러운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죄 문제를 다루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선을 행한다고 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방지하는 죄에 꿈틀거리며 죄 자신이 죄의 힘을 분출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스리고 억제하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 저 깊은 무저갱에게 집어넣는 그 힘은 바로 선을 행하려는 의지, 선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기 바빠요. 죄의 유혹을 피해가기에 바빠요. 그건 수성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수성보다는 공성을 해야 합니다. 성을 지키려는 마음보다도 성을 오히려 공격하려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의 영역을 공격하는 선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행실을 통해서 죄를 박살내고 죄의 성문을 깨뜨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항상 선을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 항상 선을 행하라. 도대체 오늘 성령님 무슨 선을 행해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좋다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선을 찾아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고 선한 행실이 내 삶을 차지하게 하십시오. 죄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최선에 막는 방법입니다. 바둑을 둘 때, 또 뭐 할 때, 뭐 게임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착한 행실을 나타낸다는 것은 빛이거든요.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힘을 상실하는 거죠. 어둠을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말고 빛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극복해 보려고 캄캄한 밤에 막 이거 헤매지 말고 찰칵 부싯돌을, 믿음의 부싯돌을 켜서 불을 땡기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십시오. 아침에 선을 계획하지 않으면 죄가 하루 종일 가득할 겁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채소의 씨앗을 뿌리고 김매지 않으면 잡초는 기르지 않았는데, 뿌리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는데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돋아나요. 그러니까 선을 계획하십시오. 선행을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어려우면 1일 1선을 계획하십시오. 1일 1선. 그것이 매일매일 습관해져서 가능해지면 1일 3선을, 1일 2선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전에 한 가지 선한 일을 주여 무엇 하리이까? 오후에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아가 보는 겁니까? 누구에게 점심을 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선을 계획하지 않으면 악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것은 어둠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하는 마음이 없으면 졸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계획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아니 자기 전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전 침상에 들기 전에, 잠이 들기 전에 정자세로 좀 앉아서 세 줄을 쓰는 겁니다. 세 줄.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적는 겁니다.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냐? 두 번째,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돼서 힘들었다. 적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냐? 그걸 적는 겁니다. 그냥 한 줄로 적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일 해야 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적으십시오. 아니, 내일 내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게 뭐냐를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단지 적기만 했는데요. 정자세로 써야 합니다. 타이핑이 아닙니다. 써야 합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써야 합니다. 쓰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힘들었던 일. 쓸 때요.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스트레스, 그 고통이 이상스럽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치유시켜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느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일을 또 반드시, 감사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그걸 적는 겁니다. 가장 좋았던 일을 적는 겁니다. 세 번째, 내일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의 일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잠드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제로지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0점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갔던 것, 절망의 수치, 마이너스 수치까지 전부 제로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은 바로 선을 행하려고 1일 1선, 1일 2선, 1일 3선, 1일 3식 그러잖아요. 1일 3식. 일식 삼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선을 계획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죄가 나를 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고. 하나님만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도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인격 같잖아요. 죄와 함께 움직이는 존재가 악한 영들이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니까. 그래서 죄와 짝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이 세력이 지금 내 삶을 넘보려고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항상 어둠입니다.
빛이 없으면 없는 공간, 없는 시간은 어둠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선을 지향하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죄가 선을 계획하지 않는구나. 기회를 타서 저놈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벌써 전략을 세우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놨으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냥 빛을 지향하고 이것이 정론이 이 길로 가자라고 결정하고 있지 않으면 딴 길로 셀 수 있는 수많은 엉뚱한 팻말들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면 그리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얼마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인간을 향한, 인간 세상에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정체성을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내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절 아닙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죄를 져야만 내 마음에 정죄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인간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에 걸맞는 선한 성품들을 나타내지 않으면 정죄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정죄감을 잘 안 갖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수치감을 느끼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이 더 밝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 본성, 새 사람의 본성, 예수 본성에 맞는 삶을 살려고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저 무의식에서부터 정죄감을 갖고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수치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정죄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낯을 들기, 하나님은 낯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낯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환하게 웃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죄가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피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목소리가 떨리고 뭔가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감춰보려고 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런 거예요. 환하게 주여 저 왔어요. 주님 하고 곧바로 주님 부르면 곧바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행복해지고 주님 때문에 기뻐지고. 우리는 너무 세상에 잡다한 것에 기쁨의 조건을 찾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말씀도 마찬가지. 항상 기뻐하라가 뭘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주님 그걸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식 없었어요.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대학 입학?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조건이 뭐예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조건들이에요. 유한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도 기쁨을 주는 거 하나님 선물이니까 아멘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때는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을 기뻐하라고, 이걸 기대하며 기뻐하라고 한 게 아니죠. 감옥에 있어도 기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절대 모르는, 감옥 안에서도 웃고 기뻐하고 행복에 겨워하는, 얻어 터지면서도 기뻐하는, 복음 전하다가 망신창이 되어도 그냥 웃으면서 벌떡 일어나는 이 이상한 기쁨이 있는 거죠. 성령의 기쁨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본질적 기쁨, 영원한 기쁨, 있다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전혀 본질적,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와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런 거죠. 그걸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저절로 당연히 기뻐해야죠.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죠. 좋은 일 생겼는데 감사해야지. 나쁜 일도 좋은 걸로 바뀔 텐데 뭐 나쁜 일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런 유한한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게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그게 사라지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 감사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느꼈던 그 수준의 영적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이 안 되면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건 아니다 이 말. 그건 유치하다 이 말. 사실은 인지상정 이해는 가지만 유치한 거다. 하나님 수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유치한 거다 이거죠. 지금 죄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기업, 그러니까 땡땡 피자 회장님께서 어젠가 오늘인가 구속이 되셨어요. 참 가슴 아픈, 참 안 됐다.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그러나 단죄가 돼서 매스컴에서도 그냥 완전히 묻어버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나쁜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그 기업가 한 사람뿐일까? 그런 사람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할 겁니다. 어쨌든 그분이 구속됐어요. 가맹점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서 본사에 돈을 더 많이 집어넣도록 100억을 더 벌었니 어쩌니 그렇게 나오지만, 과도하게 표현된 것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최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원칙이니까 그분을 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커다란 몰락을, 수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탐욕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잘 아는 철학가 플라톤, 그이가 인간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비유를 해요. 구멍 뚫린 욕망의 항아리. 인간이란 구멍 뚫린 욕망의 항아리.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새나가 버리니까 또 비었고 또 비었고 또 비는 것 같아서 계속 물을 채워 넣지만, 그러나 끝까지 채울 수 없는 그 구멍 뚫린 욕망의 항아리. 그래서 사람은 각각 자기 안에 욕망의 무저갱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저갱이 뭐예요? 끝이 안 보이는 갱도. 시커먼 땅 끝이 어딘지도, 돌을 젓는데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는 캄캄한, 얼마나 그게 무저갱이거든요. 인간 속에 그런 무저갱 하나씩, 욕망이라는 무저갱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철학자 홉스라는 사람이 권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얘기인데요. 권력자의 권력 의지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난다. 이게 소위 말해서 권력 임종 이론입니다. 홉스의 권력 임종 이론. 이 권력에 대한 욕망도 죽어서야 끝난다는 거예요. 히틀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야 그 욕망, 잘못된 욕망이 끝나잖아요. 김일성, 죽어서야 그 욕망이 끝나잖아요. 스탈린,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야 끝나는 겁니다. 마오쩌둥, 이런 독재자들의 행보를 볼 때 이 말은 정말 정답이다 싶어요. 어쨌든 인간은 한없이 물새는 구멍 뚫린 욕망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끝이다, 사라졌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인가요? 주여, 헷갈립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느껴요.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의미에서 새 사람입니다.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순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효과를 발휘해서 얻어진 선물로서의 새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마치 씨앗 하나가 뚝 떨어진 수준이에요. 지금
씨앗 안에 거대한 나무의 형체가 있고 씨앗 안에 아름다운 식물의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씨앗 수준으로 내 안에 뚝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이 옛사람으로 꽉 찬 곳에서 살아남아서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 대신 벌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입혀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간과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간과하셨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칭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하나 오늘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가 나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가 나를 임의대로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옛사람의 모습만 있었을 때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는 죄가 임의대로 나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새 사람 맞아요. 자, 또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지옥 갈 놈이야 이런 정죄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못났어도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의가 나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정체성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의인 안에, 의인 주변에 죄의 힘이 흐르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시달리고 있고 죄 때문에 부끄러워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또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그로 인해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또한 다른 죄의 법, 또한 다른 어떤 법칙이 있어서 나를 곤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21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 법이라고 할 때는 법칙이에요. 어떤 원리처럼 움직이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떨어뜨려도 떨어지고요. 이건 저기 옥상에서 떨어뜨려도 떨어뜨릴 겁니다. 어떤 법칙 같은 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다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유혹에 걸러 넘어져서 내가 또 나자빠지는 이 현실, 이것의 반복,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부끄러움인지, 이 곤고한 삶, 이 사망과도 같은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자꾸 하나님 쪽이 아니라 죄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럴 때 더 괴로운 거거든요.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을 배신하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경험할 때 그처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서서히 부끄러움을, 그리고 연대 뭐라 그러나요? 연대 죄를 묻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십자가의 형을 받고 사형당했대. 그러면 온 집안이 숨을 죽이고 성 바꾸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 무서운 연좌제라고 그러죠, 연좌제. 근데 그 십자가의 죄도 무섭지만요, 사실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런 사형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같이 묶는 겁니다. 시체하고 같이 묶어버려요. 원래 죄송합니다. 똥똑이라는 게 똥똑. 똥통이 한번 잘못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시간 누가 안 꺼내줘가지고 한 5분 있다 나오면 배설물에서 나오는 그 독한 게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몸에. 그걸 똥똑이라고 그러면. 똥똑 아십니까? 똥똑 걸려본 분 계십니까? 오늘 오다가 똥포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세탁 이런 것도 있었고요. 메밀묵, 찹쌀떡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근데 갑자기 오늘 몇십 년 만에 똥포가 생각이 나더라고. 해년마다 겨울이면 메밀묵, 단팥죽 이거 생각났었는데 세탁 이것도 생각났었는데 똥포는 몇십 년 만에 처음 생각나더라고. 오늘 차를 먹고 똥포 그걸 한 10번 한 것 같아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주여 이 더러운 죄를 얘기하는 김에 똥차가 와가지고 긴 호수 골목에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탁 꽂아놓고 재래식 화장소 쫙 기계로 쫙 빨아가잖아요. 근데 덩어리만 쫙 빨아가고 밑에 보면 또 다 빨려가지고 이렇게 국물들이 이렇게 스프들이 좀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굵은 떡 이제 변비 걸린 사람 다 하나 떨어뜨리면 이게 강력해가지고요 퐁당 하면서 착 올라서 그 볼일 보고 있는 내 엉덩이에 탁 다 버려요. 이게 저 몇 번 경험했어요. 그때가 제일 화장실 가기 싫거든. 냄새도 독하고. 뭐 하는 거야, 주여? 지금 아까 그래서 이 똥독이 무서운데 시독이란 게 제일 무섭습니다. 시신에서 나오는 독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그 시신하고 딱 묶어버려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묶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체의 독이 막 이렇게 오면서 같이 썩어가 죽는 겁니다. 그 냄새 자체로도 기절할 지경이고 징그러운데 그 독이 무섭거든요. 그런 사형도 있었어요. 참 잔혹하죠, 인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시체 좀 나게서 떼어내줄 존재가 어디냐? 누가 나를 이 죄로 자꾸 이끌어가는 이 죄의 힘에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이 현실에서 나를 건져내줄까?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심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즉시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맛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수준이 얼마나 무서운지 독한지 그것이 얼마나 창절의 것인지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더 큰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놓치지 않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24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두 세력의 충돌, 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의 이중적 그 실존 상태에 대한 고민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결코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새 사람이니까, 의인이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의 법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구조 안에서 서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법의 힘을 빌려서 죄의 법과 그 세력을 극복하고 다스릴 책임이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원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두 가지 소욕이 내 안에서 충돌해요. 예, 하나님의 그 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욕이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옛 껍질, 옛 기억을 사용한 그런 죄의 흐름이 여전히 내 안팎에서 흐르고 있어서 충돌하는 겁니다. 죄의 사람으로,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랬잖아요. 죄는 항상 사람을 원해요. 죄가 형상화되려면 사람을 잡아야 되거든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죄를 드러내거든요. 죄의 표현은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지월든가 그런 영화에 보면 좀비 영화인데요. 좀비 영화인데 막 이스라엘 뭐 이렇게 뭐 방어막까지 다 뚫고 온 세계가 그냥 다 좀비가 돼버렸어. 북한만 좀비가 없어. 어떻게 온 세계가 좀비가 됐어요. 근데 북한만 좀비가 없어. 어떻게 알아? 이빨을 다 뽑아버렸대. 물 쏟도록. 전 인민의 이빨을 다 뽑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야 이게 물려서 살갗이 뚫리면서 이 좀비균이 들어가서 좀비가 되는데 웃기잖아요. 그 영화 잘 만들었는데. 오늘 지금 이상한 쪽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했지? 죄가 우리를 원해요. 그런데 오케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떤 건 뭐 영상을 보다가 세계 영상을 보다가 그 좀비들이 사람을 물려고 건강한 사람을 막 이 좀비가 아닌 사람을 막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피해가는 거예요. 전부 좀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사람을 거들어 좀비가 아닌데 물지 않고 지나가요. 알고 봤더니 병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심각한 병이 있어. 그러면 좀비균이 그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좀비가 되어서 많은 좀비들을 만들어야 하는 이 좀비의 DNA가 병들어서 별 쓸모없는 좀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을 물지 않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 지금. 죄가 우리를 원한다고요. 죄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죄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실체, 마귀의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인격 안에 침입해서 귀신의 성격을 나타내고 귀신의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세요. 의의 병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세요. 근데 두 세력이 나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죄의 세력도 나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본성,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또 원하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는 옛사람의 실상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고요. 다만 그 옛사람의 속성들이 뛰쳐나오려고 할 때 성령의 그 은혜의 법칙으로 이 옛사람의 속성들, 죄의 이 본성들이 분출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새벽을 찾는 거 전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성이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죄가 자신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을 안 되라고 무정의 입구를 영원히 막아버릴 듯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런 연습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잡초는 끊임없이 뽑고 어때요? 곡식은 끊임없이 영향을 줘야 되듯이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수확하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탐욕을 발휘하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려고 하신다고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말씀을 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훈련하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옛사람의 속성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무저경 속에서 뛰쳐나오려고 할 때, 표현하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다스려야 하고 막아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새 사람의 씨앗이 큰 나무처럼 자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옛사람의 본성을 다스릴 수 있거든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를 이기는데 실패한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방향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의 일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열정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최고의 기도는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지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만큼 어둠의 영이 또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어둠의 그늘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빛, 성령 충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그 순종 작업을 해낼 때마다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합니다. 성찰. 예. 특별히 내 안으로부터 아직도 끊임없이 분출을 시도하려는 그 욕망의 그 무저갱, 그 움직임을 부단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민감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욕망의 찌꺼기가 남아있는가, 어떤 측면에서 나는 유감없이 나의 옛사람의 기질을 발휘하려고 시도하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찰, 진지한 성찰, 나의 내면에 대한 진지한 성찰, 이게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런 섬세한 살핌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 안에 아직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자꾸 내 안에 뭐가 꿈틀리는 눈을 감고 있으면, 보려고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하게 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처럼 예수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로 분명히 저는 변했거든요. 정말 변했어요. 정말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어요. 저를 핍박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좀 그러셨을 때 제 7살 아래 동생 이민섭 집사가 그때 제 기회 학생 때 저를 자꾸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교회 못 가게 왜 목사 되려고 하느냐 막 핍박을 할 때, 그럴 때 그 말 없는 이민섭, 침묵의 남자 이민섭, 바로 그 남자 이민섭. 어느 날 내가 있는데 아버지에게 맞짱을 뜨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변호하는데, 형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딱 그러더라고. 형이 예수 믿은 다음에 모습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도 아니었는데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과감하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한편에 고맙고 한편에 이게 뜨끔하기도 하고, 예. 제가 정말 변한 거예요. 예. 나에게서 여러 영역의 욕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물질 소유욕,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즐거움을 삼는 것, 다른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그런 것의 중요성, 여자 욕심, 한참 호르몬이 분출되는 이 청소년, 청년기였기 때문에, 예, 여자 욕심 이런 거, 강한 내 본능, 나를 건드리지 마 이런 거, 명예욕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라졌어요. 정말 딴 사람이 됐어요. 와, 딴 사람이 정말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함부로 먹을 수 있고 어찌 함부로 꿀떡꿀떡 삼킬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무조건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50번 이상 먹어야 몸에 가장 좋다. 그래서 50번씩 반드시 물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거의 스프 수준으로 만들어서 목구멍에 넘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먹지 않았어요. 단정해야 합니다. 탁 한 숟갈 떠서 마치 육사생처럼 탁. 그것을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그 꼴 보기 싫은 그 상황에서 막 먹는 것도 막 전혀 다르게 먹기 시작하고 도대체 그 바르게 사는 삶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이제 그 자극받고 이제 반대했던 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정말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내 욕망의 그 잔상들, 잔재들이 포기되지 않은 채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몸에서 그냥 영호함이 뿜어져 나가듯이 그리고 잠잠해듯이 모든 이 욕망을 비롯한 죄성이 사라진 것 다 나가버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의 내 나이, 지금의 나의 환경에 맞게 아주 절묘하게 변형되어서 편집되고 변장을 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 내 속에서 역사했던 죄나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죄의 모습이나 똑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블랙에서 화이트로 변한 거예요. 블랙에서 화이트로 변한. 그러니까 블랙 뱀이, 검은 뱀이 흰 뱀이 된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죄를 안 짓고 조금 괜찮은 것처럼 나를 만들 수 있는 뱀인데 허연 뱀으로, 까만 뱀이 허연 뱀으로 껍질 하나 벗은 것이다 이 말이죠. 사라진 게, 죄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어도 내 속에서 역사하려는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조금 탈색됐을 뿐이에요. 그 중에 나이가 드니까 이 목사님들은 셋을 조심하라. 여자 조심하라. 돈 조심하라. 명예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명예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강하게 작동하더라요. 명예욕. 이게 고급스럽게 표현해서 명예욕이지 사실은 내 속에서는 알량한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자존심이 펄펄 살아가지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무슨 나에게 험담을 한다든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든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저에게서는 괴로움입니다. 무슨 작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아주 방어적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오히려 침묵하면 오히려 저절로 해결될 것. 그걸 내가 그걸 방어적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해결하려고 했던다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참 시끄러웠던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참 점잖은 교회고 조용한 교회인데 그래도 시끄러움이 있었던 거. 지금은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교회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 보이는 것도 없고. 내가 장님이 됐나? 내가 규모리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참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공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전부 움직이는 걸 건드리거든요. 축구도 움직이는 걸 잡아서 차고 농구공도 움직이는 걸 야구공도 던져야 되고 이러잖아요. 움직이는 걸 가지고 야구공도 던지는 걸 치는 거니까. 그런데 공 가지고 하는 운동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골프. 골프는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거기에 진리가 있더라고요. 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움직이는 볼을 차는 게 쉽고 움직이는 볼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은 그것을 제대로 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골프 어때요?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는 저 상대를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침묵하는 것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알아서 조정하실 거야. 그분이 알아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침묵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단은 건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말을 가지고 말을 일단 발산하면 발산하기 전까지는 내 말이지만 발산하면 이제 내 말이 아닌 거죠. 그 말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천지사방으로 그 발산한 말 때문에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회사에서, 가정에서.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알량한 이 자존심이 문제를 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명예욕. 가끔은 사랑도 경쟁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봐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 나이에 목사님이 저런 생각하시나.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있어요. 사랑도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다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슬며시 일어난다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잘 모르시겠던 지도자가 한번 돼보시면 목자를 하시든지 뭘 하시면 금방 알 거예요. 사랑도 경쟁을 하더라고요. 겸손도 경쟁이고요. 경쟁지심이 있어. 그게 자존심의 문제고 그게 명예욕이라는 겁니다. 남이 나보다 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고 있으면 그걸 놓고도 속상해하는 나의 모습. 신앙도 경쟁체제 안에서 하려고 하는 내 자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집요하게 내 자신을 성령님의 거울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진지한 성찰, 끊임없는 살핌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욕망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충분할 정도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은 기회를 타서 언제든지 내 욕망의 무저갱으로부터 뛰쳐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저갱에서 수많은 불을 뿜는 흉갑을 찬 그런 귀신들이 나온다고 하듯이 내 안에 있는 무저갱으로부터 그 어두움 숨어있던 세력들이 뛰쳐나오면서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면서 매일 매순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나를 볼 수 있어야 성화의 길을 가려는 욕망을 가질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깨어나고 밥 먹고 출근하기 전에 오늘 내가 직장에서 오늘 내가 하루 오전에 오늘 오전 오후까지 내가 무엇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할까를 계획하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거짓 팻말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타십시오.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로 가자고 해도 딴 데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인류 사회 전체, 개개인 단체, 집단 전체를 꿰뚫는 표현, 꿰뚫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무엇으로? 성찰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죄를 다스림으로써 우리 안에서 영원히 죄의 욕망의 무저갱이 닫히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일어나십시다.
주님, 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죄의 힘이 무섭습니다. 나는 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죄인처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이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욕망이 내 안에 있어서 항상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삶처럼, 너무 비참한 삶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에서 내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꾸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죄를 뿜어내고 독을 뿜어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 남의 탓하고 나의 욕망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좌절감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이 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더니 결국은 죄의 사람으로 드러나고야만 하는 저녁 시간, 이것의 매일매일의 반복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새벽 만나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에 선을 행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먹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선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지 아니하면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어느 사이엔가 들어와 있듯이 죄가 나를 원하고 죄가 내 삶의 문 앞에 엎드리고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좌절된 심령을 만들어버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의 거울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겠나이다. 내가 예수님 닮은 인생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이 보게 만드는 것, 아버지 이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빛을 내게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죄를 보게 하시고 죄가 어떻게 꿈틀거리며 기다리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죄가 어디에서 엎드리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죄가 어느 면에서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원하고 있는지 아버지 죄의 음흉한 눈빛 뒤통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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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새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이여 새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옛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고 죄를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무릎을 꿇고 저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살펴 내 속에 죄를 보게 하시고 나를 살펴 내 속에 성령님 일어서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 따라가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람을 굴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샤바타카리아 비겁한 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고 탓하고 아버지 이런 모습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알량한 자존심, 이 옛사람, 이 죄의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죽음에 넘깁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존심을 재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 죄의 모습 주여 다 깨뜨려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욕망의 무적행 영원히 닫아버리게 하옵소서. 욕망의 무적행은 영원히 닫힐지어다. 욕망의 무적행을 닫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 일하시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쇼라바바라카바라시아라반나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Bacandolo se